스데반의 간절한 호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 오직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사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죠. 자,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죠? 스데반의 사역이 집사의 영역에서 사도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해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말로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안기부의 공안당국 앞에 세워가지고 두 가지 제목으로 그를 고소를 했어요. 하나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한다는 것과 또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긴 본문, 이것은 여기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변호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한편의 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먼저 녹아내린 후에 그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는 항상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강해 설교라고 그러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야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말씀 자체만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길어요.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긴 설교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에서 구약의 역사를 단숨에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략 6가지 사건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2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창세기를 요약해 주고 있고, 17절부터 41절까지 출애굽과 레위기를 길게 요약합니다. 그 다음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 짧은 구절로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45절 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끝내버려요. 46절, 47절 두 말씀을 이용해서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 역사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0절까지 에스라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이 말라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총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뚫고 있는지, 평신도 집사인데도 성경을 깨뚫고 있는지. 초대 신약교회는 평신도 수준은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아는데 무슨 이단이 설칠 수가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미혹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고는 핵심을 모르니까. 스데반이 이 모든 구약 역사를 요약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연주하다가 막 클라이맥스에서 우리의 막 가슴을 막 뒤집어 놓듯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스데반이 두 가지 주제로 역사를 분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모세를 모독한다고 해서 그런 비난을 받았으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500년이나,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왜 모세는 1500년 전, 500년이나 더 거슬러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바로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쉬운 환경이었습니까?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나요?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나이 75세나 된 할아버지한테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그 옛날에 남모르는 동네 산만 하나 넘어도 큰일인데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그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2절에 보니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남모르는 땅에 가서 25년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약속의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신분을 가진 열 형제가, 야곱의 아들 중에 열 형제가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은 20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서 은 30개의 유다의 배신으로 팔리거든요. 요셉은 은 20개. 그들의 조상이었던 12명 가운데 10명이 불순종을 했다고 스데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셨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들에게 율법을 준 그 모세 예를 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발의 왕의 그 위협 앞에서도, 이 사람이 원래 이집트 왕자인데 다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바로 왕의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니까 430년 뒤에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법,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따라 읽어가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뭐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한 얘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모세를 거스른다고 너희가 말하느냐?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모세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동안의 나의 노력 때문이 되었다, 내 요거 때문에 되었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을 곱씹어 보면 내 노력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막아준 손길이 있고요, 내가 저지른 뭔가 큰 실수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뭔가 풀어주신 손길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은연을 만나게 해준 손길이 있고요, 셀 수 없이 수많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손길을 느낄 때에, 아 그래, 내 인생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이셨을지도 몰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새끼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이 아빠가 너 지켜줄게, 그러죠? 근데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특별히 요즘 아빠들, 애가 잠 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잠들면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걔가 학교를 가다가 유괴를 당할지, 교통사고를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잘 컸어요. 그러면 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지켜주셨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랑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죄가 뭔가 분명히 할 때 세 번째 나오죠. 두 번째에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게 뭐예요? 내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정말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는 건데, 그것까지 내가 했다고 우기고 내 상관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불순종과 이런 고집의 사건이 과거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과거 역사를 언급했을 때 그들은 이해가 빨랐습니다. 특별히 회당에 있는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의 역사임을 너무도 훤하게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갑자기 그 설교의 시제를 바꾸어요. 과거 불순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불순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과거 역사에 불순종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불순종의 죄악이 과거에만 쓴 것이 아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님 섬기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도 알고 있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심지어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 시대의 불순종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스데반의 간절한 호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51절에서 그는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전문의이신 안정찬 장로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사진을 보셔요. 우리의 목은, 목뼈의 경추는 7개 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옆으로서 보면은요, 이게 C자형으로 이 모양이 C자 커브가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딱 일자 구조로 일자목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생활 습관이나 좋지 않은 자세, 일자목으로 변형되면요, 여기서부터 모든 어깨와 목의 근육통, 디스크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목이 빳빳해가지고 깁스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 특히 목이 곧은 백성들, 특히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탈탈해가지고.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대적한다, 거스린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고통이, 통증이 이 죄로부터 나와요. 모든 침체라든지 개인적인 국가적인 산란과 공고들이 구약 역사를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목이 곱고 마음 같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조상들처럼 똑같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왜냐? 스데반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성전에 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발의 두 번째가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당시 70년 이상이나 그 당시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요, 성전 얘기만 하면 발끈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특별한 곳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부르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성막을 지어라 그러거든요. 회막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밖에 서서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사실은 그게 막 기억나시죠?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지나서 휘장이 있고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쌍난시방이 만나가 있고 그 위에 시언자 그 위에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성막은, 회막은, 자 이제 끝이에요. 자는 분이 있는가 지금 깨라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네, 항상 예배 때는 이렇게 쉬고, 자 집중하십니다. 자, 이 성막, 회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 오면 성전으로 바뀌면서 이 성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상징이에요. 그것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민족적인 자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성전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라 받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뒤집어엎어 부르잖아요. 분노하시면서. 자,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게 거룩한 건물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장수의 구입 안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또 34절 모세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 곳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라. 광야인데, 신의 광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닌데 왜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왔을수록 거룩한 척 하다가 나가자마자 딴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전을 우상쓰기처럼 여기는 문제는요, 교회 역사에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게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중세시대도요,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여기에 하나님이 딱 계시다고 하고, 오늘날도 막 교회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짓고, 이게 교회를 건물로, 교회는 공동체고 사람들의 모임이고 신앙 고백 공동체인데 건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교회로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오신, 육일의 이불을 못 고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수 이상을 그 몸으로 쫙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공부하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그냥 집회 장소뿐이고 단상은 극장 무대 정도로 생각하고 또 좀 더 나아가가지고 교회 뭐하러 가노?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회비 송금하고 동호회끼리 모여가지고 자연 속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소풍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건 아니죠.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웃깁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아계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드린다 말씀하고 있고 또 분명히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금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배당은 우리가 극장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 굉장히 많이 빌려져요. 그러나 저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의식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예배 전에 반드시 헌신대 앞에서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오기 전에도 20분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실에서 장로님들이 제 손에 어깨에 손을 얹어 또 기도하고 또 헌신대 앞에 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요 성령의 세면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생활이란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거 돛닦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지식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1초만 머무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아예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좀 알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팔짱 끼고 그냥 야가 지금 뭐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가? 그렇게 하시는 게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가요? 아니에요. 날마다 인도하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주님,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주님, 고기가 먹고 있으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막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룩한 소원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요. 도저히 자존심 상하는 참기 힘든 말을 듣는 그 시간에도 성령께서 참아라 그러시면 참습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을 범했지라도 성령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 자복합니다. 내게 당장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라 그러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해도, 겉은 믿음의 사람 같아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막 불에 찬물을 막 끼얹듯이 막 내 생각을 앞세움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시한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까? 그분의 뼈아픈 지적을 받고 울어본 적이 언제였던지요? 회개만 제대로 해도 문제의 90%는 해결이 되는데 정말 회개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맡겨본 적이 언제였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이 시간 서대반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대반의 간절한 호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직접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고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하고 그 의인이 마침내 왔는데 그 의인을 죽은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의인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한 부류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십자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인데도 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선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십자가 설교만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그 복감을 느껴 또 저에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고개를 숙이고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이슈나 사상이나 철학을 얘기하면 눈을 번쩍여.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관계된 찬송을 부를 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격이 넘치세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속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자기 속이 비었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분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 곳곳에는 그분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로 작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가야 하느냐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할 짓이 아닌 짓들이 자행되는 그런 냄새 나는 세상에 오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했고, 사흘 만에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판하시기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령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피가 끓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데반의 간절한 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5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는 예배와 수없는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깨달은 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알아요. 목이 곧습니다.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마음도 옛 마음 그대로고 기도 옛 기 그대로입니다. 왜 예수님이 들을 길을 가지고 들으라고 하신 줄 아세요? 똑같은 길하고 다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소리로 하나로 들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경험이 제일이고 내 지식이 제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암송도 하고 가르치면서도,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제발 받아들이라, 순종해라. 성령의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바람과 같다고 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주위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주위가 흔들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예배에 오게 하셨어요. 하여튼 목장에 식구를 만나게 하셨고, 목장에 오게 하셨고, 교회에 나오고 뭔가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과 손을 붙잡으셨어요? 이게 없다면은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내 죄악을 없애주시고 만나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면 더 간절히 자신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를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서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